가지고요. 바울같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누었던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유라굴로 강풍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대로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여러분과 한번 선포했지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이어서 사도행전 27장 26절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이야기한 대로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걸리게 됐어요. 그들이 구조되어서 가보니까 거기가 멜리데였어요. 3개월에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로마로 도착하는 일정까지를 오늘 이제 15절의 말씀이 담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은 지난달에 이미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 본문을 다 마무리하셨겠지만, 저는 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약속하신 대로 로마까지 이끄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됐습니다. 비록 배가 여러분 섬에 다 이르러 모래톱에 걸려 파선했지만, 중간에 바울의 권면으로 허기를 보충한 까닭에, 그죠? 생명의 양식을 나누고 빵을 먹게 했던 까닭에 허기에 지쳐있던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널조각이나 배의 물건을 잡고 섬으로 이제 헤엄쳐 와가지고 다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275명의, 사도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죠.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돼요. 저는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을 다시 묵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배에 탔을 때는 죄수로 탔는데, 그죠? 죄수로 탔는데 항해 중에 갑작스럽게 만난 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이 죽음의 깊은 절망과 회의에 빠졌던 자들을 독려하고, 또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 선장도 아니었고 백부장도 아니고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분명 바울은 죄인인데 죄인으로 그 배에 탔는데, 저는 바울이 죄인이었나 하는 생각을 깜빡 잊게 되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는 배 안에서 죄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선장의 역할을, 지도자의 역할을, 또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15일간의 시간을 그 배에서 보냈습니다. 그런 광경도 좀 떠오르더라고요. 타이타닉 배에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던 자들과 또 악기를 연주하던 그런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바울의 모습,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난파선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명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의 권세가 그를 엄습했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역사, 그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역사를 넘어 생명을 자신을 통하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당장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많은 이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의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된 것,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면으로 성경으로 읽으니까 아유 그렇게 유난 떨 일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정도로 배 안의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극박했고 절망적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예 허기를 끊고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대로 배가 자초되어도 파손되어도 모두가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배에 탄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이 멜리데 섬까지 도착하게 된 것,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분명 그들의 상황은 오히려 바다에서 자초되지 않기가 어렵고 로마 가까운 곳에 이른다는 것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들이 구조되고 보니 어디였다고 그래요? 멜리데 섬이라고 얘기해요. 이 멜리데는 오늘날의 몰타섬입니다. 몰타섬. 여기 보이십니까? 이 맨 끝에 멜리데라고 보이시죠? 저 그레타 항에서 출발해서 난파가 됩니다. 저 중간에서 난파가 됐는데, 그 난파된 배가 어디로 갔다고요? 멜리데. 멜리데로 갔어요. 저 멜리데는 몰타섬인데, 오늘날의 몰타인데 제주도의 한 6분의 1 정도 됩니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저 섬에서 저 떨어져 있는 건데요. 저 빨간색이라 잘 안 보이시는데 100km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위가 이탈리아죠. 그죠? 저 부추 모양. 그래서 로마로부터는 80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갑니다. 분명히 난파돼서 절로 가도 상관이 없는 건데,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 그들이 바울이 가고자 하는 로마로 더 가깝게, 로마로 가는 길목으로 하나님께서 배가 난파되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겐 우연이겠죠. 에이, 가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뭐 자연의 이치겠지, 운이 좋았지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2절에 보면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가사가 그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나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려 있으면 우리 눈에는 당장은 더디 가는 것 같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오히려 더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으로 사지에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 멜리데까지 인도하시잖아요. 거기다가 그들이 우연처럼 내리게 된 그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낯선 이들을 사실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낯선 이들이 200여 명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환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찬 까닭에 원주민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한 동정이 생겼어요. 그것이 동정이 일어나 그것을 베풀어 낯선 이들을 환대했다라는 걸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낯선 이들의 경계, 그것도 수가 200여이 넘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침략자가 되어 우리를 노략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낯선 이들에 대한 경계가 먼저이지 그런 이들에 대해서 환대하는 게 먼저는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한 환대를 베풀게 된 것, 여러분, 이 모든 지금 바울의 여정이 누구의 섭리 가운데 인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인도되고 있음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의 이 바울 일행을 향한 환대는 곧 누가 주신 환대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약속 까닭에 베푸시는 환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그 섬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겪게 돼요. 바울이 독사에 물린 이야기죠. 바울이 나무 한 묶음 불에 더 넣으려고 할 때에 불의 뜨거움으로 인해서 나무 틈에 동면하려고 있던 독사가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문 겁니다. 그렇게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문 것을 원주민들이 목격했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다. 그가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신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구나. 이 육지에서는 그를 죽이는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말입니다. 원주민들이 볼 땐 이 엄청난 광풍, 이 난파선에서 생명을 건지게 된 건 그 배에 탄 이 죄수들이 무죄하다고 하늘이 인정해 준 거 아니겠느냐. 그죠?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겨우 구지해서 여기 왔는데 야, 이게 뭔 일이래? 육지에 왔는데 거기서 육지에서 독사에 물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신이 그 사람만은 아니야, 넌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점 찍었다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원주민들은 그 뱀에 물리면 누구도 살지 못한다는 걸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지역의 사람들이니까 뱀에 물리면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뱀에 물린 바울을 살인자라고 부른 겁니다.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바울이 죽으면 바울이 죽인 누군가의 핏값으로 바울이 그렇게 죽는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을 향해 살인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원주민들의 그런 미신적인 생각은 즉시 부정이 됩니다.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독사를 손에서 털어버려요. 원주민들의 상식으로는 뱀의 독이 빨리 지금 바울의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순식간에 바울이 하고 쓰러져야 되는데 그래야 정상인데 조금도 상함이 없이 너무나도 평범하게 멀쩡하게 있는 거죠. 시간이 흘러도 사도 바울에게 어떤 요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붓지도 쓰러지지도 않아요. 누가 지키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너무나 당연하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당연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 그죠? 어떻게 해요? 뱀을 집어 올리며, 그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바울의 여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계속 이제 사도행전을 지난달에 묵상해 오셨으니까 22장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그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음모로 통해 시작된 바울의 핍박, 그렇게 죽을 뻔하다가 천부장에 의해서 살아남고, 또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 그 바다에서 살아남은 것, 또 군인들이 마지막에는 죄수들 다 죽입시자, 백부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해내신 것, 이번에는 독사에게 물린 것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더 이상 이론이 아닌 거죠. 더 이상 교리가 아니라 그의 삶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삶의 일상처럼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은요, 병에서 치료받는 것도 구원이고요,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내가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넓은 개념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더 이상 이제 논리와 교리, 이론이 아니에요. 설명할 게 아니에요. 곧 나의 삶이에요.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삶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아까 제가 행복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기 이스라엘이여에 여기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 이름 한번 문기여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한번 멋지게 한번 두고 여러분 정말 행복자인 걸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문기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행복하다고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무슨 행복이에요? 주님만으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네, 이건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이라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거잖아요. 세상이 아는 행복이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행복인 거죠. 그런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이라 고백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누리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의 구절을 인용하면 사도 바울은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울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돕는 방패가 되셔서 가는 곳곳마다 사망이 엄습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을지라도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이끄셨다라는 것.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날마다 베푸시는 이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이 은혜를 날마다 정말로 일상에서 누리는 그런 복 있는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렇게 맹독을 가진 뱀에게 물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바울을 보고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뭐라고 그래요? 신이다, 그는 신이다 라고 칭송합니다. 근데 저는 어쩌면 그런 고백이 그 원주민의 수준에서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어쩌면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과거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을 때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그때는 바울이 옷을 찢는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아니야 얘들아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선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바울이 교만해져서 그렇지 난 신이야 라고 얘기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바울은 분명 자신을 향한 원주민들의 그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매개로 사용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아마도 독사 사건으로 인해 바울에 대한 소문이 아마 삽시간에 섬 전체로 퍼졌을 겁니다. 그런 까닭인지 몰라도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 추장일 것 같아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과 배의 생존자 276명을 전원을 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여기서 토지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보니까 276명이 충분히 머물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대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흘이나 그들이 머물러도 충분한 그런 집에 아주 부유하고 거대한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아마 바울 까닭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바울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니까 보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잖아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사흘 동안 바울 때문에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영육간 회복의 시간을 갖게 돼요. 그 무렵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어요. 바울에게 이 보블리오가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바울이 아마 돌아보면서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것이고 보블리오가 우리 부친이 아프십니다 라고 얘기했지 않았을까? 바울이 부친에게 들어가 손을 얹어 기도했고 그 즉시로 낫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간 거죠.
그 소문 또한 삽시간에 섬 전체로 퍼졌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다른 주민들이 다 너도 나도 바울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저는 바울은 뜻하지 않게 멜리데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위대한 구원의 사역, 생명의 사역을 펼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잘 보시면요, 여러분, 이 멜리데에서 일어난 두 가지 이야기, 독사의 독에 물리고 또 보블리오의 집에서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그의 부친을 고치고 병자들을 고친 것 이야기에서 하나님, 예수님, 구원 같은 복음의 언어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는 뭐 나오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로마에 가서 나오지만, 이 멜리데에서 일어난 일만 놓고 볼 땐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복음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흥미롭죠.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바울이 그곳에서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는 신이다 하며 그렇게 모든 걸 받아 누렸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바울 자신의 능력이냐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건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읽어본 분이라면, 사도행전의 여정을 통해 바울의 행적을 보았던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분명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베드로가 명했던 것처럼 바울은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될 것을 명했을 것이고, 그것을 매개로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게 바울이요, 뜻하지 않게 치유 사역을 행했고, 그로 인해 이 멜리데 사람들이 그들의 배에 쓸 것을 가득 채워주는 그런 은혜를 또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석 달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멜리데에서 겨울을 나던 다른 곡물선을 타고 몸을 싣고 이제 로마를 향한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전쌤 아까 지도 한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도를 보면 이제 저 수라구사로 먼저 가서 사흘을 머물고요, 이탈리아 남단 레기온에 머물게 됩니다. 저 레기온이 이제 육지로 연결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레기온에서 이제 육지로 머물게 되고 이제 보디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나폴리아 보디올만까지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 7일을 머물고, 아마도 여기부터는 이제 육로로 로마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200km 정도가 남았는데 로마로 가는 육로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형제들을 만나 준비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백부장 율리오가 그 형제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해 줬는데, 그렇게 육로로 가는 여정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환영하러 내려오게 되죠. 15절에 보니까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마중을 나와서 바울이 로마에까지 다 이르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 가슴 벅찬 광경을 목격하고 주체할 수 없이 기뻐하는 바울의 감정을 누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여행 이야기를 마치는데, 마지막 15절에 바울이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노란색이요. 시작.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리라 하셨고, 또 사도행전 19장 21절엔 넌 로마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23장 11절에서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바울은 결국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비록 바울은 실제적으로는 미결수,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로마에서도 군대의 호의를 받았고요, 배 안에서도 형제들과 함께 했고요, 가는 곳마다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요, 성령의 권능을 베풀었고요, 극진한 환대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으로 힘을 얻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수의 몸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경험하게 되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이 로마까지의 긴 여정을 통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로마에서 행하실 복음의 역사를 미리 경험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로마에서 그 바울을 통해 행하실 그 복음의 역사들을 미리 경험하게 하죠. 특별히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그 난파선 상에서 그는 다시 한번 내가 복음으로 로마 제국을 상대할 때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어떠세요?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저는 보면서 되게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나의 인생 이야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가는 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걸어갔던 곳에서 일어났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존재가 된 다음부터 우리는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야 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 사모하십니까? 이런 역사를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형통한 길만 아니었어요. 그죠?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인생의 광풍, 유라굴로 광풍도 만나고 난파되는 인생 같은 그런 경험도 만나게 되겠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 생명이, 그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바울로 인해서 로마로 가는 길에 그 사선을 넘나드는 수많은 위기와 위험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그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그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직장이 살고,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통해 276명이 다 살았어요.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죄수인 바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 비해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삼층천도 갔다 오고,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얹으면 막 병자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미결수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난파선의 선장으로 삼으셨고, 지도자로 삼으셨고, 목회자로 삼으셔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감히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입니다. 모난 것 같고 정말 상처뿐이고 죄악투성이인 우리들. 그런데 그런 우리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믿고, 오늘 이 밤 로마까지 이어진 이 사도 바울의 생명과 구원의 이야기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좀 우리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해달라고 좀 간구하며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은 이 말씀에 내가 흔쾌히 아멘 할 만큼 그렇게 기대가 있지 않고 소망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일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붙여주실 그 275명 난파선에 그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바로 그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일터일 수 있고요, 여러분 이 교회일 수 있고요,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미력하지만 나를 통하여 주의 구원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오늘 밤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는 함께 좀 찬양을 할 때 두 곡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죄송해요. 우리 꽃들도 우리 같이 그 찬양부터 우리 오늘 눈물로까지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아까도 제가 기도하며 말씀을 드렸지만 이 꽃들도라는 찬양, 일본 분이 만드신 찬양인데, 이곳에라는 건 일본 땅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복음화율이 너무나도 없는 그 땅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복음을 전해도 들리지 않는 그 땅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것을 꿈꾸고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26편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늘 그 말씀을 보지만 사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하지만 기쁨으로 거두는 거 장담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믿고 그렇게 감당해낼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고 이 찬양을 고백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소망하지만 그런 우리의 소망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의 역사를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이 시간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